네, 오늘은 2022년 11월 30일 48번째 파라샤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또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53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영으로 계시다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왕권의 신분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넣어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씀 이외에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세상의 지식을 섞어서 전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하여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언급된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오실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성취하는
추수가 끝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예정된 자들이 온전히 추수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질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온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깨닫지 못해도 영원히 죽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을 때 그 말씀들을 조롱하거나 받지 않거나 깨닫지 못할 때에는 멸망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천국 시민의 구속사까지 드러내주신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어느 하나의 구절이라도 성취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하늘에 속한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죠. 도피성의 말씀과 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의도치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을 때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즉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도 세 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에 살게 되는 지파들을 위하여도 세 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이 6개의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고센 땅, 광야의 초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의 피난처로 예비된 그런 장소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의 목적은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살인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되어지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반드시 이 의도치 않고 도망간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멋대로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살인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살인자를 보복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없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피성을 언급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이 일어났을 때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들의 보복을 받지 않고 비로소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또 이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이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일어난 이후에 이 모든 속죄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속죄적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도피성의 사건은 애굽의 고센 땅, 또 광야의 초막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초막이나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지 않고 또 여기 나오는 이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떠돌아다니거나 이곳을 벗어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 바로 이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바로 그러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곳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안에 초막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종들을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초막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서 이런 엄청난 핍박에 있는 때에 초막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의
경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 경계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봤을 때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또 성소와 성막의 안뜰을 가르는 휘장도 있습니다. 또 성막의 안뜰과 성막의 바깥뜰을 나누고 경계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구분하는 문이 있는가 하면 또 천국의 시민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된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